자, 오늘은 한 남자의 인생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. 지금으로부터 약 4,000년 전 정말 평범했던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 따르는 세계의 거대한 종교 그 한가운데에 서게 될 수 있었을까요? 아브라함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어떻게 고대 도시국가에 살던 한 남자가 유대교, 기독교, 이슬람교 이 세 종교 모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? 자, 그 여정의 맨 처음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. 모든 것을 버리라는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역사를 바꿀 거대한 약속을 받고 또 상상조차 힘든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쭉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결정과 그것을 넘어선 영원한 유산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바로 평범한 이의 부르심.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.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, 지금의 이라크 남부,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 활짝 또 피었던 바로 그 고대 도시,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시작돼요.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신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. 익숙한 고향과 친척,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떠나라, 이런 명령이었어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게 그냥 이사 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. 이건 뭐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믿음의 도약이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. 아브라함의 이 첫 행동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.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고 첫 발을 떼는 결단. 그의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첫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그의 변화는 이름에서도 딱 드러나요. 신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. 원래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었는데 이걸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요. 단순히 한 가문의 족장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영적인 조상이 될 거라는 그의 운명을 이름에 그대로 새겨준 셈이죠. 자, 이제 두 번째 이야기, 3가지 약속입니다.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불확실한 여정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요? 그 이유는요, 바로 그의 모든 걸음에 힘을 실어준 그야말로 역사를 통째로 바꿀 만한 신의 거대한 약속, 언약 때문이었습니다. 신의 약속, 그러니까 언약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. 첫째는 새로운 땅,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고요. 둘째는 하늘의 별처럼 셀 수도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. 그리고 가장 스케일이 큰 3번째 약속인데요. 바로 아브라함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었어요. 이 3가지가 바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역사의 단단한 기둥이 되는 거죠.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시험대에 오른 믿음. 근데 그렇잖아요. 이렇게 엄청난 약속에는 꼭 그만큼의 엄청난 시험이 따라오기 마련이죠. 자, 이제 그의 믿음이 정말 상상도 못할 시련 속에서 어떻게 강해졌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은 다름 아닌 기다림이었어요. 분명히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는데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시간은 그냥 계속 흘러만 갔습니다. 결국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 무려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. 이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그의 믿음을 단련시킨 첫 번째 시련이었던 거죠. 그리고 마침내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찾아옵니다. 신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.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. 그토록 오래 기다려서 겨우 얻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.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사흘길,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? 성경은 신기하게도 그때 그의 감정을 하나도 묘사하지 않아요. 그런데 바로 그 침묵 때문에 우리가 그 엄청난 고뇌와 긴장감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마침내 목적지인 산에 도착하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죠. 그의 순종이 정말 정점에 달하는 바로 이 순간. 이건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 신이 그를 멈춰 세웁니다.
그리고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.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신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그의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될 만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을 믿었던 그의 믿음,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죠. 자,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한 아버지의 결점입니다. 이렇게까지 대단한 믿음을 보여줬다고 해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무슨 완벽한 영웅처럼 그리는 건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그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실수들을 아주 솔직하게 다 보여주거든요.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줍니다. 예를 들면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도 했고요. 또 신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어요. 이렇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실수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던 거죠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 성장하고 다듬어져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. 신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게 무슨 완벽하고 흠 하나 없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점,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을 믿고 따라가려는 사람,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, 영원한 유산입니다. 그렇다면 이 평범했던 한 남자의 길고 험난했던 인생 여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도대체 뭘까요? 그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영원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하나가 그의 유산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아브라함은요, 사실상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세계 3대 종교, 그러니까 유대교, 기독교, 이슬람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고 있어요. 한 사람의 인생이 전 인류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줬다? 이건 정말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의 유산을 핵심만 딱딱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. 우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이죠.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의 살아있는 증거, 모델이기도 하고요.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구원자, 메시아로 이어지는 혈통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. 이걸 다 종합해보면 특정 종교를 넘어서서 수십억 명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거죠.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. 수많은 시련과 본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의 약속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. 그리고 믿음이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내딛는 한 걸음, 한 걸음 그 여정 자체라는 것.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.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한 사람,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인 셈이죠. 믿음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여정, 그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?